이스라엘에 가면은 그 풍경이 사실은 카자흐스탄의 풍경하고 많이 비슷하다 이런 느낌을 갖는데 조금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은 돌이 많다라는 겁니다. 초원이 있지만 그 초원에도 돌이 불쑥불쑥 솟아 있는 게 보이는 그게 이제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돌이 많다 보니까 집을 짓고 건축을 할 때에도 이 돌을 가지고서 돌을 재료로 해서 집을 짓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목수다,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다라고 말할 때에 그 목수라고 하는 것은 결국 돌을 잘 다루는 요새로 말하면 석공에 더 가까운 목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돌을 가지고 이제 건축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바로 그러한 건축에 사용되어지는 돌을 예수님이 그 돌과 같다라고 그 예수님을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돌이다. 오늘 이 베드로전서를 쓴 베드로가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이름이 베드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베드로서에 돌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비유하면서 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가장 먼저는 바로 예수님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다.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되면은 건축자들이 집을 지을 때에 돌을 사용하는데 그 돌이라고 하는 게 이제 여러 가지 모양이고 다양한 어떤 색깔이고 이럴 텐데 아마도 이 건축자들은 웬만하면 이 돌들을 어디에 사용할지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돌을 버리지 않고 그 돌을 다 사용하는 것이 아마 그러한 건축자들의 기본적인 자세일 거예요. 조금 못난 돌이라 할지라도 깨진 돌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다 쓸모가 있다라고 해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건축자들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쓸 수가 없는 웬만하면 써보려고 그러고 웬만하면 사용할 텐데 도저히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그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버림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다름 아니라 건축하고 있는 그 건물과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기존에 세워왔던 그 건물들에 도저히 끼워 넣을 수 없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것이 신앙이었든지 그것이 문화였든지 그것이 전통이었든지 도저히 예수님은 거기에 끼워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돌 웬만해서는 사용할 텐데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돌로 예수님께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된 것입니다. 요새 우리가 정치권에서 많이 듣는 그 말 중에 하나가 법률적인 용어인지 모르겠지만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이런 말이 이제 무슨 그 가처분 소송에서 자꾸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바로 예수님을 그 건축 그 집을 짓는데 그 돌로 사용했다가는 어쩌면 회복할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손해나 피해가 온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집을 짓는 데에 예수님은 맞지 않다라고 해서 바로 예수님이 버림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이 세상에 오신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말할 때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아마 임마누엘은 압도적일 거야. 제자들까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임마누엘로 오시기 때문에 정말로 우뚝 솟은 정말로 눈에 띄는 압도적인 그러한 임마누엘의 모습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가장 환영받지 못하는 모습으로 가장 눈에 띄지 않는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어떠한 것도 아름다운 것도 참으로 사랑할 만한 것도 그가 갖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돌이 된 것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그런 가장 정확한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이사야의 말씀이 이사야 53장에 나오는데 거기에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순이다. 참 보잘것없는 연약한 순이었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다. 뿌리가 마른 땅에서 나왔으니까 어떻습니까? 그 미래라고 하는 것이 볼만한 것이죠. 그 뿌리가 깊게 참으로 강물까지 뿌리가 내리면 모르는데 마른 땅에서 뿌리가 나왔으니까 그 뿌리가 참 보잘것없는 겨우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였고,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을 아무리 찾아도 찾아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멸시를 받았고 이 세상에서 버림받았다라고까지 이사야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돌로서 이 세상의 가치에서 볼 때는 흠모할 만한 것이 어떤 것도 없었기 때문에 참으로 예수님께서는 결국은 멸시를 당하다가 버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의 아름다움 그리고 이 세상에 흠모할 만한 것을 우리가 쫓아가게 되다 보면은 어느덧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에서 우리가 멀어질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세상에 흠모할 만한 것을 쫓아가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 예수 그리스도의 흠모할 만한 것에서 우리가 멀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생각을 해야 되고, 우리가 설사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에 흠모할 만한 것들을 참으로 쫓아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인이지만 참으로 예수를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흠모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이 흠모하는 것들에 대해서 경계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쫓아가고 이 세상이 환호하고 모든 사람들이 참으로 환호하는 그 모든 것들,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것들에 대해서 경계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들을 쫓아가다가는 나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에서는 멀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멸시를 당하고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 가운데서 이 세상이 쫓아가는 것 가운데서 그것을 쫓아가다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가운데에 깨어 있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버린 돌이 바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이 돌로 건축물을 지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 모퉁이의 머릿돌입니다. 양방향에서 벽과 벽이 만나는 곳에 그 머릿돌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참으로 위치를 하고 있어서 그 건물을 지탱하고 떠받쳐주는, 양방향으로 힘을 받으면서 위로 받쳐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모퉁이의 머릿돌입니다. 가장 중요한 돌이죠. 없어서는 안 되는 돌이죠.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바로 참으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모퉁이의 머릿돌로부터 모든 것이 출발하게 되어지고, 그것은 기초라고 말할 수 있고 그것은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고 모든 것의 출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모퉁이의 참으로 머릿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기공식을 하게 되면은 하나의 그 세레모니로 하는 것이 첫삽뜨기잖아요. 흙을 한 삽 이렇게 한 삽 떠서 이렇게 이제 뿌리는 것이 첫삽뜨기의 이제 기공식, 이제는 건물을 짓습니다라고 하는 것의 시작인데, 이스라엘에서는 그 기공식이 어떻게 시작되느냐면은 바로 몰타르를 가지고 거기다가 이 모퉁이 돌을 세우는 것이 이제는 건축의 시작입니다. 그 기공식에 아직까지도 전해지는 그러한 예식이 되는 것을 보게 될 때에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의 기준이고 모든 것의 출발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었는데 이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반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참으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건축자들이 도저히 쓸모없다고 해서 버린 돌이 어떻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이 사실이죠.
이것은 다름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인간들 가운데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인간의 역사 속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 일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는 버린 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길로, 유일한 구원의 길로, 모든 것의 기준이요, 모든 것의 새로운 출발이요, 모든 것의 기초로 예수 그리스도를 삼으셨기 때문에 건축자들의 버림받은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 일이다. 오늘 구절의 말씀과 같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그 모퉁이의 머릿돌을 통해서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되어진 그 머릿돌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택하신 백성이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의 참으로 우리의 변화된 신분이 그 모퉁이의 머릿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시내산의 그 언약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향해서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이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 언약이 맺어지게 되었는데 그것이 이제 시내산의 언약이고 너희가 내 백성이다. 왕같은 제사장 민족이다라고 하는 것이 선포되는 것이 시내산 언약인데 그것이 참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인간의 육체의 혈통을 통해서 선포된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새롭게 선포되어지는 새로운 그러한 혈통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한 것이고 그것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로운 족속이요, 새로운 하나님의 민족이요, 새로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그러한 일들이 바로 모퉁이의 머릿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되어진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 그를 의지하여서 참으로 하나하나의 돌과 같은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퉁이의 머릿돌로부터 시작되어져서 전체가 하나하나의 벽돌이 다 연결되어져서 이제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나도 거기에 벽돌 하나로 참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퉁이의 머릿돌은 유일한 머릿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서 참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지도록 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참으로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머릿돌에 의지하여서 우리 모두가 지어져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의 그 머릿돌로 삼을 때에 그때에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을 지을 수가 있고 만약에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모퉁이돌로 삼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집을 지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돌로 삼아야 됩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돌로 삼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우리의 인생을 산다고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돌로 삼고서는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삼아야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으로 집으로 지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에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오신 것을 기념하는 이 성탄 주일에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름 아니라 참으로 나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지어져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머릿돌로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참으로 그 예수님을 머릿돌로 해서 나의 삶이 지어져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머릿돌로 온전히 예수를 의지해서 이제 그 머릿돌로부터 시작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그 생명으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생명이다. 우리 교회 비전을 얘기할 때 7가지를 얘기할 때 예수 생명에서 시작합니다. 마지막에 예수 소망으로 끝납니다. 예수 생명에서 시작합니다. 모든 것의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내 인생의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다른 출발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출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인도에서 선교사를 하셨던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분이 아주 자서전 겸 그런 참 훌륭한 책을 쓰셨는데, 그분이 89세에 그 책을 쓰시게 됩니다. 참 늦은 나이에 그 책을 쓰시게 되는데, 그 책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어떤 순간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름 아니라 그가 18살이 됐을 때 그가 순회 전도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그 순간을 그가 너무나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고, 그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참으로 그 순간 속에,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그 순간 속에 내 인생이 들어있었다. 나의 모든 인생은 그 순간을 참으로 펼쳐놓은 것에 불과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으로부터 시작되어졌고, 자기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면은 바로 그 만남을 펼쳐놓은 것, 예수와의 만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거듭난 그것이 펼쳐진 것이 내 인생이었다라고, 그 90세가 된 그 늦은 나이에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거기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모퉁이의 머릿돌로 우리의 인생을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생명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 예수와의 만남, 예수 안에서의 새 생명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모든 것의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퉁이 돌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 모퉁이 돌이죠. 예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온전히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였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자유이며,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확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한 죄인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였을 때에 나는 온전한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여전히 죄인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의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함으로 인해서 나는 이제는 평안하고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평안,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는 예수를 의지하기 때문에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 나는 예수를 의지하기 때문에 나는 평안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의 모든 문제, 나의 구원의 문제에서부터 나의 삶의 모든 문제까지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으로 주님을 의지한다라고 그렇게 하지만, 어느 순간 보면 주님을 의지한다라고 하지만 내 삶의 문제를 주님께 다 맡기지 않고 여전히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사실은 놀라운 일이죠. 그러나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모든 부분을 그분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맡기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 신앙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위기입니다. 뭔가를 해야 됩니다. 내가 아직도 가지고 있는 이 마지막 붙들고 있는 이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씨름해야 되고, 기도로 주님께 그것을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그러한 두려움으로부터, 모든 염려로부터 자유해질 때까지, 내가 마지막 붙잡고 있는 그것까지 주님께 맡길 수 있을 때까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때에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모퉁이돌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과연 내가 주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나의 삶의 문제들을 주님께 맡기고 있는가? 더 나아가서는 그 모퉁이돌에 연결된 삶입니다. 연결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퉁이 돌이에요. 어딘가 박혀 있겠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모퉁이 돌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지금도 모퉁이 돌을 의지하고 모퉁이 돌에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순종하는 삶으로 끊임없는 자기와의 싸움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동안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기 위해서 지속되어지는 그 영적인 싸움이, 성경에서는 그것이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라고 말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된 모퉁이 돌로 참으로 삼는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되는 삶이기 때문에, 그 피 흘림, 지속되어지는 그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딘가에 있겠지, 모퉁이 돌이겠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나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빅토르 위고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영국에는 두 권의 위대한 책이 있다. 한 권은 영국이 만든 책이고 다른 한 권은 영국을 만든 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영국이 만든 책은 셰익스피어의 위대한 걸작들이고 영국을 만든 책은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참으로 타고난 한 인간으로서 너무나도 중요한 말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만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퉁이 돌 된 삶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참으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연약함을 생각하게 됩니다. 저 자신도 최근에 묵상하고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6장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런 말씀들과 싸우고 있어요.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가르침이죠. 이거는 뭐 어려운 가르침도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알았던 가르침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게 참으로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제 안에 내적인 싸움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든지 나도 모르게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참으로 고통스럽게 바라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자신과의 싸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생각하면서 참으로 성탄절을 맞이한다, 또 대림절을 맞이한다라고 말할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그저 어떤 정서적인 차원에서 이해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참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가장 추운 모습으로, 어떤 그 동정의 모습, 정서적인 감정적인 것으로 해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좀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버린 돌로 여겨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버린 돌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 그 정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에 모퉁이 돌로 오셨고, 참으로 우리가 이 사실을 기뻐할 때에 참된 성탄의 기쁨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볼 때에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버림받고 있는 시대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 앞에 있었던 그 역사, 어떤 역사도 이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환영받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버림받았던 때가 언제 있었던가? 우리가 바로 그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역사입니다.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처럼 멸시를 당하거나 버림받은 적을 저는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버림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서 있는 이 시대의 역사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예수를 멸시하고 세상은 예수를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모퉁이 돌로, 머릿돌로 삼으셨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예수는 버려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삼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집을 지어가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